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을 아주 다시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윤이 권사님, 소원 잘 다녀오시고 우리 주진경 목사님 사모님 분들께서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는 행복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실제로 그 사역 중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내 대신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제물이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짐승들이 죄값을 치렀어요. 그 세상 죄를 인류의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류의 죄를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죄를 전가받았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한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인류의 죄값을 치른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뒤에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오리지널 지성소에 가셔서 영원히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언약의 중보자로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의 길, 순리의 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여러분과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그분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의 길, 순리의 길,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간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뒤를 쫓아서 내가 처한 환경에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만 들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문제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적 부흥과 회복의 3대 원칙.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순서예요. 결국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 바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말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는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뭘 구원이라고 그러는가? 가장 핵심적인 구원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삶 가운데 구원은 무엇이냐?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실패한 것이 성공으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몸으로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다. 크고 작은 삶 가운데 마귀가 갖다주는 실패에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는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돌을 닦는,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련하는 이러한 모든 그런 일체 행위가 세상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로는 세상 종교의 교주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지를 못하고 거꾸로 불행하게 살거나 저주받는 일은 정말로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의 높은 것을 알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행복자라고 얘기했으면 행복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민족이 특별히 복을 받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라고 시편 144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나의 인생길, 승리의 길 조금 질퍽거려도 굴곡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는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역사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저주의 마지막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저주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라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한 선인 웅덩이다. 너는 반드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네가 두 가지 악을 저지름으로써 너는 저주를 받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네 인생이 한심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이게 일이 다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못할 짓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에 빠졌다. 악의 올무에 빠졌다.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물을 이렇게 담으려고 파는 건데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다 터져버려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면
터진 웅덩이를 가지면 일이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고생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다가 그 인생은 처참한 귀국의 말로가 이미 정해져 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게 악이고 그 악의 값으로 죄값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값은 당대에 받는 거예요. 이 당대에서부터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의 종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문화에 빠져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에 마침내는 노예가 돼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역사가 여실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했습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졌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 그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적인 왕이었고 자기 손친도 완전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손자와 아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최대 성군으로 마지막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에 왕에 등극해서 16살에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20살 때부터 우상을 타파하며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 왕 됐을 때는 남쪽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타파하는 전국적인 개혁과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말세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문화를 더 선호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으면 자기 백성을 구하고 멸망할 백성들을 다시는 내 눈앞에서 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 회복입니다. 열왕기하고 2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말하되 제사장 hilkiya가 내게 책을 쓰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자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에 등극하고 18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할 때 성전 창고에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 선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버려놓았다면 요즘 우리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않는 우리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hilkiya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내용.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종교 계획을 단항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왕들이 태양신에게 바쳤던 우상들도 다 없애버리고 개인이 소장했던 가정신들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성서를 외면하니까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만 충만하면 내 영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면 화초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살아난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나는 기간이 얼마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주에 한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문제는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소생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부흥과 개혁의 근본적인 해답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내 가정이 사는 방법이고 내 자녀가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 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봅니다. 열왕기하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읽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계속되는 재앙과 그 재앙의 악순환과 원인이 그리고 앞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모든 미래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통회하면서 내 민족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렇게 망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회복해서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당이 기도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들도 접신을 해. 신을 부르는데 무당처럼 주술을 외우는 식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같이 마귀 가시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신의 성품을 가진 주님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너무 쉽게 무너져요.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 사람은 물건일거니가 물러지거니와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마가 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 사람은 속수무책 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사고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심장병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감기, 기침 그 없애듯이 그냥 없앨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복의 3대 원칙은 말씀, 회개기도,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앞세워서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 관계를 이루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져가는 이유는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놀라운 생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부흥했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위기를 다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가 답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노력하면 밥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고달픈 인생을 태어날 죄가지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 아멘. 여러분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을 내 마음 창고에 채워야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현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해야 마가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가 공전하는 이 땅에서 마귀가 들어오면 고달픈 거예요. 태풍이 안 와야 되지, 태풍이 쓸고 가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안에 빛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어둠이 근접하지를 못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 끼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누가 따라? 대통령 옆에는 누가 따라? 평원이 배치부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옆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산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영의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마가 함께는 인생이,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아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 끝!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지 말고 이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빛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가슴에 맺힌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천사가 붙고 천사가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기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로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체인지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믿음 없는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머리를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흥명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다면 끝이야, 끝. 더 볼 필요가 없어. 천사가 수준드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22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것과 분분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교주가 필요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본 내 앞에서 준비하여 옷을 찢고 가슴으로 나도 주님을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 정말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고
멸망,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면죄부를 줍니다.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가서 평안히 이루시려고 하시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죄악을 네가 들어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단이 왕에게 공명하리라. 아멘. 재앙을 면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빼면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고등동물, 하등동물이라는 차이가 없어. 먹고 배부르면 그저 좋고 등 따시면 좋고 안 좋으면 우는거리고 짐승이나 진비 없다는 얘기. 다른 건 딱 하나 만물의 영장, 영이 다르다고. 아멘. 그래서 이 영이 타락하면 인간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인생을 끝내는 짐승 같은 삶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짐승처럼 지 배만 부르면 된다고 지만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살던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남을 배려하게 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지밖에 몰라. 지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세계화예요. 세계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화. 여기에서 나밖에 모른다면 그거는 그 조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흥이란 생명을 살리고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타락과 재앙은 바로 예배의 게으름에서 예배의 무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 스가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흥의 문제는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적 부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본주의를 빨리 떠나야 돼.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불신앙의 잔재를 펼쳐놔야만 되는 내가 사는 그 근본적인 해답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못 믿을 사람을 믿지 말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 오신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복된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